오늘 전하려 하는 이 말씀은 저는 설교를 20년 이상 했지만 처음으로 하는 패시지입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랑 앉아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부부가 근데 3시간 만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즉사해요. 그 자리에서요. 근데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일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는 제가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십니까?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Great fear came upon the whole church. 온 교회에 하나님의 크게 두려움이 임했더라. 제가 가만히 묵상을 계속 이번 주 하는데 이거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말을 막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싸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어디서 싸우겠어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찾았습니다. Has the church lost the fear of God? 저는 이게 질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그렇죠? 이게 질문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였느니라. The fear of the Lord is the fountain of life.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의 심령은 살아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면요, 심령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두려움이 다 있어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기차 트랙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늘 하는 예화지만 기차가 저한테 달려오고 있습니다. 뿌뿌 하면서 소리가 들려요.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나도 안 두려워요. 여기 서 있는데 와봐. 그러면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fear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 두려움은 뭐예요? 다가오고 있는 danger, 다가오고 있는 위험을 느껴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하나님은 dangerous 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dangerous. 저 목사가 무슨 저런 설교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한 분인지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교회가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서도 죽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게. 어저께 Next Gen Ministry 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청년들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패시지를 같이 읽었어요. 근데 7학년짜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패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똑똑해요. 이 친구가 7학년이에요. 6학년이 아니라 7학년입니다. 누군가 7학년인데 얘가 이래요. God is capable of judging the person right there and then.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안 두려워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7학년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 아시죠? 기차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도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에 그냥 다 정신이 빠져서 살아요. 마치 노아 때 같이. 그렇죠? 하나도 데인저를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한 분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은. 맞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심령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막 까불고 철없이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그냥 아무런 태도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쓰죠. 아이 그놈 참 버르장머리 없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셔야 합니다. 진짜 두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험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요, 두 가지를 깨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나의 큰 죄악을 봐야 돼요. 보십니까? 그거 못 보면 하나님 안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광대하심, 거룩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둘 다 못 보든지 둘 다 보든지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광대하심과 나의 그 크신 큰 죄악.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죄를 봤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봤을 때 어떻게 됐죠?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봤어요. 근데 두 개 다 못 봐요. 두 개 다 보든지 두 개 다 못 보든지예요. 두 개 다 못 보면 하나님이 두려울 리가 없고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두렵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고,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핍박이 와가지고 사탄이 이제 핍박을 통해 가지고 정부 차원의 Sanhedrin은 Congress와 Supreme Court를 합쳐놓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관입니다. 여기다 까불면 안 됩니다. 바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기서 얘기하죠. 저는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네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 너희 앞에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냐, 너한테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너를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들리시죠? 들리시죠? 그렇죠? 핍박이 왔어요. 그렇죠?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은 막 늘어나고 교회는 더 담대해지고 교회는 더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의 너무 그게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너무 크니까 집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voluntary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들이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 5장 바로 전에 이 스토리가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 사도들이 바나바는 누구죠? 사도행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이름으로 불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son of encouragement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밭이 있음에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죠?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봤나 봐요. 그리고 아마도 존경을 받았겠죠. 인정을 받았겠죠. 어쩌면 구역장 직분을 하나 줬을지 모르겠어요. 구역장 직분도 받았겠죠. 바로 다음 스토리가 뭐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예요. But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요. 바나바는 그랬는데 아나니아하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있는데 그들도 소유를 팔았어요. 두 부부입니다. 저도 결혼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는 같이 가요. 그렇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는데 그 값에서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가 아내요. 아내가 알았어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충만하여. 사탄이 충만하다. 너는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얘기 그거 기도하죠.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거. 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네요. 교회 안에. 그렇죠?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사탄으로 충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요, 재산을 다 안 바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다 안 바쳐도 되는데, 안 팔아도 되는데, 안 바쳐도 되는데 팔아서 조금 걸 감춰놓고 다 바친 척한 게 문제였어요. 거짓이 문제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냐? 그거 안 팔아도 됐다 그거예요. 그리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할 수 있었다 그거예요. 30%, 50%, 70% 킵해도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바나바 같이 자기도 다 바친 척한 거. 이게 문제였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키 스테이트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내가 아나니아 네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 You did not lie to man, but you lied to God.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 부인들한테 거짓말을 살살 조금씩 하는데 사람한테 하는 거죠? 부인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내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hypocrite, 가식이라고 그래요. 거짓이라고 그래요. 왜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좋은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좋은 의도가 있어서 바나바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치고 정말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인텐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섞여 있었죠?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거짓이 뭐였냐면 그냥 70% 바쳐도 되고 50% 바쳐도 되고 아니면 10% 바쳐도 되는데 70% 바쳐놓고 100% 바친 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거짓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 hypocrite. 근데 그게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이에요. 거짓. 뭐를 거짓이냐? 내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 안 했는데 한 척하는 것. 우리 그런 거 있나요? 우리가 그런 척하는 거 있나요? 제가 저를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안 했는데 기도한 척하는 것. 권사님 웃으시네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것. 관심도 없는데 관심 있는 척하는 것. 다 바치지도 않았는데 다 바친 척하는 것. 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 척하는 것. 이 척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죠? 돈도 없는데 돈 있는 척하는 것.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동차 저 아는 분도 있었어요. BMW하고 뭐 막 멀세리스 근데 빚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 있는 척하는 것. 그리고 진짜 믿음 있는 척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척하는 것. 또 뭐 있죠? 신앙 있는 척하는 것. 다 바친 척하는 것.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란 단어를 영어로 보면은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hypocrite. 근데 원어를 보면 비슷해요. 그 hypocrite랑 hypocrites. 뜻이 뭐냐면 연기하는 자.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속은 썩었는데 연기하는 것. 가짜라는 뜻이 있어요. 가짜. 속까지 썩은 자. 척하는 자. 거짓. 위선자. 거짓을 취하는 자. 자신을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인 척하는 사람. 그게 히포크리트예요. 아나니아가 그런 거였었어요. 즉 거짓, 위선자, 가짜, 척하는 자. 네, 우리 주님이 그거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You hypocrite, you hypocrite 얘기하셨어요. 제일 싫어하셨어요. 여기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하셨어요. 그렇죠. 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흉측한 얘기들이 있을까? 이번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교회의 이야기가 있는데 참 흉측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열했어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되게 비열했어요. 자기 부인을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가 살라고 그냥 넘겨줬어요. 이거 내 부인 아닙니다. 이거 내 아내입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 박살나는 거잖아요. 내 아내 아닙니다. 아주 비열해요. 이삭도 똑같이 했어요. 노아가 주책 떠는 얘기도 있어요. 술 취하고 벌거벗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윗이 그 승리 골리앗의 이야기도 있고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얘기도 있지만 다윗의 그 한 부하의 한 아내를 탐내 가지고 아주 그냥 사정없이 죽이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아시죠? 야곱의 아들 유다가 괴팍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그것도 요셉의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그냥 씬이 쫙 바뀌어가지고 창기와 자는데 그 창기가 며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자식이 나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거기서 예수님의 혈통이 나와요. 성경이 이래요. 우리는 거룩한 척하는데, 우리는 완전한 척하는데 성경은 완전한 척을 안 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는 아주 신앙이 좋은 척하는데, 아주 문제 없는 척하는데 성경은 정직해요. 성경은 정직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것, 창피한 것, 낯뜨거운 이야기를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저께 넥스트젠 미니스트리에서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려운 거 있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자랄 때 시카고 근처에서 자랐는데 백인들 완전히 백인들이에요. 그리고 동양 사람 저하고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두려웠어요. 진짜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놀림 받을까봐, 얻어 맞을까봐도 두려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3명이서 달겨들면 맞아야 되잖아요. 진짜 두려웠어요. 근데 뭐가 더 깊은데 두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가 더 두려웠어요. 내가 저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 7학년짜리 애들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럼 나눠요. 걔네들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워서 엄마가 도망갈 거가 무서웠다는 아이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하도 싸워가지고 엄마가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에 놀라 올라가시면 간증 들으실 거예요.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두려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조그만 꼬마가 자라면서 우리 엄마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계속 두려워하면서 자란다는 그 마음을, 그 불안함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이러고 살아요. 아주 완전한 척. 얼마나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제가 히포크리트예요. 위선자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거짓이다, 거짓. 근데 하나님이 그 거짓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희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아닌 척해도, 그런 척해도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거짓이 통하지가 않아요. 위선이 통하지가 않아요. 다 바친 척해도 안 바친 건 안 바친 거고요. 믿음 있는 척, 돈 있는 척, 명예 있는 척 해봤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척하는 사람 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여러분 살으셔야 합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냥 다 드러내고 다 드러나고 정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여기까지는요 완전한 교회였었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긍정적이었어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출생하고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막 팔아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막 핍박이 왔는데도 더 담대하고 좋은 일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죄악이 있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죠. 왜 완전하지 않은 줄 아세요? 교회가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악되니까. 그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항상 목사 때문인데, 항상 장로님들 때문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교회 문제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렇죠? 자, 3시간쯤 지났는데 그 아내가 이제 들어왔어요. 3시간밖에 안 됐어요. 장사한 지. 남편이 3시간 전에 죽었는데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더니 베드로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 땅판 값이 이게 맞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것뿐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또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져 바로 즉사했어요.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은 여기서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Make no mistake about it.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사탄이 가만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처음에 이런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뭐를 사용했죠? 권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해가지고 persecution, 핍박이 밖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말하면 죽어. 너희들 말하면 내가 쳐놓을 거야. 너희들 말하면 맞아. 이런 협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교회는 더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스트래티지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한 스트래티지가 뭐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사탄은 계속 안에서 일해요. 밖에서도 일하지만 안에서 일해요. 사탄이 일해요. 사탄으로 충만하잖아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시면 사탄으로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걸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게요. 얼마를 남긴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짓이 문제였죠. 그런 척하는 게 문제였죠. 외식이 문제였죠. 뭐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똑같은, 바나바하고 똑같은 그런 격으로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바나바가 구역장 됐으니까 자기도 구역장 되고 싶어가지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런 스토리였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 그 부부가 온 교회가 보는 앞에서 거짓을 했는데 사람들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 스토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안 보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쓸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저는 물론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100% 거룩입니다. 거룩.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하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남의 자꾸 속을 들여다보지 말고.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은 산상복음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Judge not if you don't want to be judged. 자꾸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비판이 즐비해요. 맞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아주 깐깐하게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를 깐깐하게 대하실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말 너그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로 대하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로 대할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이거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드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과장하는 하이퍼볼리를 사용하시면서 재밌게 코믹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짜요? 너희 형제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자꾸 빼려고 그래. 티를요. 티는 요만한 스펙입니다. 스펙.
그거를 빼려고 그래, 그거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눈에는, 네 마음속에는 이런 들보가 있다. 한번 좀 봐주세요. 들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물론 있습니다. 봐주세요. 이걸 봐야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이걸 봐야 살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끼고 남에 있는 거 조그만 거를 빼려고 그래요, 자꾸.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이 외식하는 자여, 거짓하는 자여, you hypocrites, you hypocrites.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줄 것이다. 남을 도와줄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지 않으면 남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맨날 비판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만나서 그냥 욕이나 하고. 교회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 두려워하나요? 여기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는 거에 중에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은 첫째 인격체이십니다. 거짓말할 수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내 아내가 있는 것처럼, 내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인격체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요. Deity of Holy Spirit.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세요. 인격이세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제 아이가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함부로 막 욕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함부로 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사탄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가득해서 속이려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계속 들어가가지고 저거 봐, 저거 가만 놔둘 거야? 자꾸 비판하라 그러고 그냥 때려 부시라 그러고. 교회 싸움이 거의 뭔가요? 다 남의 눈에 있는 티 빼자는 거예요. 자기 뒷본을 하나도 못 보면서.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싸우겠습니까? 법정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늘 한 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여러분, 인간을 두려워하시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인간이 두렵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나겠는데, 죄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거짓이 모든 죄악의 핸들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비슷한 말이 뭐냐면 all sin is kind of lying. 모든 죄악은 거짓이에요, 거짓.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그래요 자꾸. 거짓이잖아요, 그거. 이 아내 말고 내가 다른 여자 좋아하는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 아닌데. 거짓이잖아요, 거짓. 모든 죄악은 거짓이에요. 너 요거 먹으면 하나님 되는데 거짓이에요, 거짓. 너 요거 먹으면
하나님이랑 비슷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되는 건데, 모든 죄는 거짓이에요. 모든 죄의 핸들은 죄악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한데 저 사람이 문제인데, 거짓이에요. 거짓. 속는 거예요. 사탄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리새인은 앞에서는 기도하고 뒤에서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무섭죠? 앞에서는 pray publicly, 앞에서는 기도하고 뒤에서는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거짓. 여러분이 아십니다.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나 보면 압니다.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아니면 계속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의 복음은 뭐냐면요, 아스웰 체인버가 잘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우리 아들이 잘 될까? 모든 게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두려워요.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시죠?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fear not.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러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두려우면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초대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임했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같이? 대답을 안 하신.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뉴하트 교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함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뭐가 자신 없으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죄악이, 거짓이 물러가야 돼요. 인척하는 게 물러가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한 척,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다 바치지도 않고 바친 척, 그런 거짓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